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오늘 제목을 압류딱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두세 번 아마 같은 제목으로 한 두세 번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압류딱지 오늘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놀라운 경제 회복을 호황을 누렸죠.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을 누렸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생겨날 정도로 빠른 회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 21일 날 의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국제기구인 IMF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말해서 IMF 사태, 또 다른 말로는 국가 부도를 맞은 날이죠. 이 시기가. 이때 나라만 부도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이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맞게 되죠. 그리고 시름에 빠져서 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IMF가 터지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공장을 정리하게 됐죠. 사업에 부도가 난 사람을 가만히 어떻게 두니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채무자한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돈을 받아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법정에서 승리하면 뭐 강제 집행도 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뭐 하죠? 압류딱지라는 걸 붙이죠. 일명만 해서 빨간 딱지. 집안 곳곳에 붙게 됩니다. 저는 뭐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지 압류딱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딱지를 붙이죠. 네, 단칸방살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법정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압류딱지는 저희는 안 붙여봤습니다.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것이고 나라에서 붙였으면 나라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압류딱지입니다. 이 압류딱지를 붙이기 전에 돈을 갚으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오죠. 그리고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어떤 캐피탈인데요. 무슨 아몬게이트 캐피탈인데요. 고객님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비는 올립니다. 그래서 전화비만 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까지 생기더라고요. 전화벨 소리 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압류딱지, 독촉장.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죠?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고발하는 거죠. 법에 호소를 하는 거. 고발하는 거. 고발하고, 이제 독촉장 보내고, 그렇다 안 되면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압류딱지까지 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돈을 빌려가고 빚을 진 사람에게, 채무자를 향해서 고발을 하죠. 오늘 본문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의 권세를 원천에 알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놓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바벨론의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가 엎드려 절을 하므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외심을 우회적으로 표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세 사람만 이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바벨론 고위 관료들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세 친구도 포로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포로에서 다니엘은 가장 어른이 되었고 세 친구도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출세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출세인 거죠. 한번 우리가 바벨론의 관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치 세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포로로 놓고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일약 스타가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의 총애하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선을 비벼도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올라와 있고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정치권의 바벨론의 관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좋은 시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포로인데 내가 다니엘 제 말을 들어야 되나? 저 세 친구의 포로로 잡혀온 저 세 친구들과 정치를 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고발할까? 그들을 다시 끌어내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제대로 아주 딱 걸린 거예요. 너 제대로 걸렸다네. 새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지체하지 않고 지금 왕에게 가서 새 친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저급하게 표현해서 꼬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장을 내가지고 왕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저는 세상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처음 고발할 때 그 고발장을 잘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진술할 때 처음 진술서가 아주 중요하대요. 이거를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써주는 전문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 저서를 써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바벨론 관료들이 작성한 고발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처럼 보입니다. 맞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표면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발장 내용은 다 거짓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거짓, 허위로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왜 허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새 친구 자기들이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를 자기들이 세웠다고 주장해요. 보세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시게 한 자이거늘 표면적으로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세웠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을 다니엘은 그대로 해석해서 줬을 뿐이에요. 그걸로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새 친구는 포로에서 이레악 스타덤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왕이 세운 거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고위 관료들이 써낸 이 고발장은 첫 번째 허위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왕이 세웠다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또 고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이들의 고발장 내용에 써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아주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왕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시여
저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 이 내용 안에. 그러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거는 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런 음흉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사단은 덫을 쳐놓고 우리가 걸리기만을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신하여 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크고 거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들게 하는 것은 우리 눈에 확 띄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알아챌 수 있는 명확하게 덫을 쳐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걸려들겠어요? 여기에 덫이 보이는데 그 덫을 밟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 미련한 사람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덫이 있으니까 너 여기 한번 밟아봐. 이렇게 하다는 유혹하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 관료들이 왕을 위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척, 나에게 도움이 되는 척,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 척, 교묘하게 나를 위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고발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표면적으로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 안에는 이리와 같은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만 가르쳤지만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지자의 폭을 우리는 조금 넓게 봐야 돼요. 단순히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나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그 목회자나 사역자를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사단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 곧 고발하는 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밤낮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본건사진 한번 걸리게 한번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김 목사 저거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바로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나를 유혹하며 나의 영혼을 젖먹고 나의 삶에 수레바퀴까지 벌살인 바로 사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고발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늘 과거에 매여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너 옛날에 그런 죄 져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뭘 요구할 수 있어?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늘 참수하죠. 고발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 우리는 때로는 그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도 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늘 깨어있어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처럼 바벨론 관료들은 새 친구의 약점을 가지고 왕에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단 역시도 나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 얘는 요거를 주면 덥석 물을 거야. 가장 약한 거니까. 그래서 가장 나를 현혹하기 쉬운 것, 나를 유혹하기 쉬운 것, 그것들로 나를 유혹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알고 쳐놓은 그물에 우리가 걸려든다는 거예요. 걸려든다는 게 참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압류가 되어서 머리에 글씨를 쓴 주홍 글씨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주홍 글씨처럼 그리고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압류 딱지가 제거된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압류 딱지가 이제 해제된 거예요. 어떻게 해제됐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채무를 다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압류 딱지가 다 떼진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압류에서 해방되어 나에게 붙어있던 압류 딱지를 떼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사단에게 압류 딱지를 붙일 빌미를 제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사단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압류 딱지를 해제해뒀는데 다시 압류가 들어올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잡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는 인간이 세운 것들을 향해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붙들려 앞는 딱지를 붙이고 다니며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절하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나몰라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드릴, 하나님을 소개해드릴, 그들에게 붙어있는 죄의 딱지, 사단의 노릭이라는 그 딱지를 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니엘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또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중요한 단어, 오늘의 살펴볼 단어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얼마나 큰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커리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당시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부단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똥을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똥. 배설물이 뭐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똥. 바울이 버렸던 똥을 주워서 우리는 어디에 쓸까요? 뭐 저기 그냥 뭐 오지 같은 데나 뭐 정글의 업체 같은 데 보면은 소똥 가지고 뭐 이게 땔감으로 다 쓴다고 하지만 그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까지 다 들어오겠다. 그 똥 주워가지고 뭐 하려고. 바울이 버렸던 그 똥을 주스러 우리는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집사님, 권사님, 저기 가서 저 똥 좀 주울래요? 아니, 저 목사 지금 미쳤나, 저거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뭐를 보고 똥을 주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거리를 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자녀가 추구하며 주워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해야 될 게 이건 거예요. 신령한 젖.
이 젖의 능력을 그 다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신령한 젖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의 능력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주로 다녀야 돼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버렸던 똥주스로 다니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소망이고 나의 속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란다는 것은 속사람이 익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딱딱했던 것들이 말랑말랑해져 가는 거예요. 묵은 심령들이 기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고발하기 위해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략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없죠. 사단이 근데 우리에게 조금이 아니라 아주 큰 소망이 있어요. 사단이 제 아무리 나를 고발할 거리를 찾아 날고 뛰어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어떤 은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너가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사탄이 베드로를 넘기달라고 그랬겠죠.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에 사단이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고발장을 내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노라, 가만두지 않겠노라. 시편에서는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너를 지켜주시리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은혜,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참소를 밤낮 없이 하지만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의 죄를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사단이 제 아무리 갖다 고발장을 접수해도 기각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약점을 잡아 고발할 것인가를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점을 잡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꼬발리고 있는 거죠. 세 친구는 바벨론의 권력자들에게 고발을 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최고의 지금 변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 역시도 우리를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발당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사단에게 노출되어서 사단이 고발할 때 그 고발장에 나의 약점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제 아무리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통틀어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제 아무리 고발장을 내밀어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너 갖고 왔어? 기각이야. 가지고 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최고의 변론을 해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